7월 23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상상북이 모든 영화 분터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 148장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아멘. 이제 사도 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베푸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2장 찬송 드립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나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삶
드리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의 화평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음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또 정죄하며 또 그렇게 자식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갈라지고 분열하기 쉬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사오니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러한 성품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여름사역 가운데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 기쁨의 소망을 두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교사들과 임원들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과 열정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큰 건등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령의 그 비추심 가운데 우리의 죄악되고 또 교만하며 완고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기를 위하는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고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주 되심이, 그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송을 드립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은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마음의 소원과 육신만을 따라가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그래서 천국의 길을 평생토록 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자신의 사랑과 믿음과 신앙 고백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쓰고 받고 누리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각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또 일용할 양식을 따라서 선교와 건축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중심이 날이 갈수록 더 순전해지고 충만해지고 진실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급변하고 격변하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키는 온갖 시험과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요새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래서 우리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요 자녀로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로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쓰임받는 생애라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마음을 같이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3주간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는 아내에게 명하기를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반면 믿는 남편에게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명합니다. 이 말씀의 근원을 살피려면 창초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고 그와 함께할 배필로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탁월함에 있어서 아담에 못지 않으면서도 아담과 마주하여 조금도 모자람 없이 대등하면서도 아담과 함께하며 그를 도울 배필을 원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고린도 전서에서 남자를 가리켜 여자의 머리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관계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 가장 고귀한 것이 생명을 지닌 생물이었습니다만 그중 어떤 것도 아담과 함께하며 그를 도울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몸 일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의 배필로 삼으셨습니다만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와를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고자 하신 뜻만 아니라 더 깊은 뜻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는 표현에 담긴 뜻을 우리말로는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 남자라는 말은 부득이 이 원어를 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슈이요, 여자라는 말은 이슈아, 즉 남자 이슈의 여성형 이슈아인 만큼 그 미묘한 뜻은 똑같은 것이면서 성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로 돼 성의 차이가 있다. 약간 설명을 붙인다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피조물이나 성의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였다는 말에는 남자가 여자의 근원이라는 뜻과 함께 동일한 본질로 지음 받았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아담은 이런 하와를 가리켜 나의 가장 가까운 고륙이라 나의 일부라 나 자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으며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남자와 여자를 두고 예언하되 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하고 가까움을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가까움을 한마디로 둘은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믿는 아내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한 명령이나 믿는 남편에게 이르되 아내와 동거하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여기라고 한 명령은 다 같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동등한 존재로 지으시고서도 아담을 위해 도울 자의 위치에 세우신 것을, 즉 남자를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신 질서를 존중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며 남편은 아내를 내 몸의 일부 곧 나와 하나가 된 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까운 자로 알고 사랑하며 아껴야 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런 복된 부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일그러진 탓에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인류로 존속하게 하시면서 부부관계를 통하여 얻는 기쁨과 행복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남겨주신 그것마저도 죄로 오염되어 본래의 순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불행한 결과를 든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상적인 부부의 도리와 질서를 따라서 누리는 순전한 기쁨과 행복보다는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방식으로 얻는 그 즐거움을 좋아하며 정상적인 도리와 질서를 따라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은 오히려 불편하여 부담스러워하거나 흥미를 잃고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기쁨이나 추구하는 행복은 타락한 욕망과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들이며 믿음 안에서 성결을 추구하는 것과는 무관하거나 정반대인 만큼 달리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우리 밖의 험악한 환경이나 우리 안의 부패한 성품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도리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전 시간에 살폈던 내용인데 부부 중에서 어느 한쪽이 믿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다 같이 믿는 경우라 할지라도 죄로 일그러진 부부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아내에게 권하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 하라 명하며 남편에게 권하되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만 믿는 부부라고 해도 교회가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여 아끼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심같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일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다 같이 나는 전혀 이해에 미치지 못하였다. 나로서는 감당치 못할 말씀이라고 시인하며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연약에 쌓여 있으면서 부패한 성품의 유혹과 충동을 받아 자주 실패하는 형편에서 부부의 도리와 질서를 지키고자 할 때 우리 신자가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탓하며 비난하는 일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쪽이 제대로 해야 나도 제대로 할 것이 아닌가. 나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의 잘못을 탓하고 비난하는 자세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개선하지 못하며 오히려 다툼을 불러일으켜 악화시키기 쉽다는 점입니다. 흔히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녀 평등을 두고 시작된 논쟁이 여러 해 계속된 끝에 지금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적이 되어 싸우는 형국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과 이익을 내세우면서 싸우다 보니 감정이 격한 나머지 남자를 혐오하거나 여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심지어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겪어온 다양한 차별과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거나 성적 희롱이나 폭력에 관대한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요 제한적인 유익과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의 지위와 역할을 두고
남자와 여자가 편을 갈라 서로 싸우며 비난하는 자세는 문제의 근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하나 되어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불행해진 부부관계나 남녀관계를 치유하려면 본래의 순전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편을 나누어 싸우는 대신 시종일관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사랑할 것인지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본래 하나 되어 사랑하는 관계임에도 세상 풍조를 따라서 편을 나누어 서로 싸우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려 할 경우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서로 적이 되어 싸우다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방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신자는 상대방에게서 발견되는 허물과 부족한 점을 서로 탓하며 비난하는 대신 오히려 나 자신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찾으며 이를 고쳐 나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부의 도리와 질서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높아서 아득할지라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날마다 은혜로 그 목표에 조금씩 나아가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힘쓰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과 전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부부관계와 관련하여 주신 이 가르침, 이런 가르침은 모든 인간관계, 형제와 이웃관계 전체에 적용됩니다. 이 사실을,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 복을 빌므로써 선으로 갚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신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부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의 복되고 아름다운 도리와 질서를 따르고자 하되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깊이 이해하여야 하며 또한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탓하고 비난하는 대신 나의 허물과 잘못을 찾으며 고치려는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어려운 점을 내가 지고자 하는 자세가, 그 짐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특히 여자로서 섬세한 점을 배려하는 것과 아울러 영생의 은혜를 함께 받을 귀중한 동반자로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짐작들 하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실제적이요, 너무나 구체적이요, 그만큼 중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베드로전서의 시작이 택함을 받은 자, 흩어진 나그네는 택함을 받은 자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일깨우면서 이방 세상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합니다. 이처럼 이방 세상과 구별된 자임에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즉 불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회 제도와 질서들에게 순복하되 주를 위하여 그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인간 사회의 제도와 질서들이 죄로 오염되어 그 순전함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본래 이런 제도와 질서와 권세를 허락하시고 세우신 뜻을 깊이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권하되, 노예라는 최악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자 하면서 겪는 것이라면 설사 까닭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되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나와 짝지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자요 영생의 유업을 함께 얻을 자로 존중히 여기며 아내는 이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최악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주종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며 출발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예로 들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들을 신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지 가르친 데 이어 이웃관계, 그 사람이 사랑과 더불어 맺는 인간관계 전체로 확대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달리 말해서 우리가 다 부패한 죄인으로서 어떤 연약함에 쌓여 있으며 인간에 세운 모든 질서와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현실 속에서 창초의 복된 모습 또는 하나님께서 본래 허락하신 순전한 뜻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우고자 합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경우에 오늘과 같은 말씀은 무의미한 말씀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린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결론이라 앞서 말한 모든 것들을 지키려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 이것 없이는 앞서 말한 고난 말들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있을까요?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라고 권합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즉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 함께 하는 것이, 서로 공유하며 나누는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모양과 정도는 다양하나 서로를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는 끈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만, 사람의 경우 모든 일이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만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살고자 하며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고자 하는 우리 신자의 경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첫날을 함께 한들 무의미한 접촉과 교제일 뿐 공허하고 허탈한 데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야,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써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하나라는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깊은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파괴한 가장 끔찍한 일은 이 하나됨을 파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아 서로 의심하며 원망하며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정하다, 동정하며, 예전에는 채우라며, 동정하며라는 말보다 더 본뜻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 같이 겪는다, 같이 느낀다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고 겪음으로써 한 마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신자에게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고 겪음으로써 한 마음이 된다.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하면서 동정하라.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고 겪으라고 권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일그러진 나머지 하나 되어 사랑하는 대신 서로 의심하며 원망하며 미워하고 대적하게 된 형편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그와 함께 느끼고 겪는 것이며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을 나의 일처럼 느끼면서 함께 겪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을 믿음의 형제, 곧 영적 형제 관계를 뜻하는지 아니면 더 넓은 뜻으로 모든 인간관계, 이웃관계를 포괄하는 뜻으로 말하였는지 분명치 않으나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후 내용에 비추어 신자의 범위를 넘어 더 넓게 적용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며 겪을 것을 권한 다음에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권하면서 먼저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함께 느끼고 함께 겪는 자세가 필요함을 말하였습니다만 이에 이어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한 것은 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이 사랑 없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동정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랑으로만 참으로 그의 처지가 되어 그와 함께 느끼고 겪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기본 뜻은 좋은 마음을 갖다는 뜻입니다만 단순히 누구에 대하여 호감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안이, 신자된 우리의 내면이 상대방의 처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향하여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우리의 속이 상대방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흔히 내부 장기를 비로 표현하되 절절한 슬픔이나 안타까움 등 절실한 감정을 애가 끓다, 애가 끊어진다,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간이 녹는다, 심장이 멎는 듯하다는 등의 말로 표현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이 표현 역시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속 장부가 강렬하게 움직이듯이 상대방을 향하여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 안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뜻합니다. 속에서부터 한없이 가엾고 애처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겪으며 그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이 하지 않는다. 사랑이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려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며 그를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에서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다시 보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하면서 노예와 종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제는 모든 인간관계 이렇게 말씀의 폭이 넓혀져 왔죠.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라. 사랑이 자기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며 그를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상대방 위에 높아져서 군림하려 하지 않고 그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완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을 사람들 위에 높이려 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위해 나를 높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결하고 참으로 추하고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 안에서 비춰지는 나의 추한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나의 교만함으로 인한 나의 처세,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 되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지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처럼 똑부러지게 똑똑하고 자신을 챙기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바보가 되는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고자 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제 9절을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깊고 더욱 적극적인 모습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도리입니다. 물론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빼앗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런 것에 비하여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교적 양심적이요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이 이만하여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도리는 이런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악한 일로 돌려주는 배은망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선한 일에 선한 일로 보답하기만 하여도 사람이 도리를 아는 자라 참 이런 시대에 복이 드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선을 넘어 악에 대해서, 즉 해를 끼치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 신자에게 권하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권하되 손해본 만큼 갚아주라는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말라고 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욕과 비난에 대하여 똑같이 갚지 말라고 명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까닭없이 욕하고 모욕하니 나를 미워하여 해치는 적이요 원수라 할 수 있음에도 너는 저와 똑같이 대하지 말라. 그를 미워하지 말며 그를 대적하여 해치려 하지 말라.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가 잘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입기를 바라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구하는 만큼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은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처음 듣고서 받은 충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내 속에서 일어났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대항하고 대들었던 기억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을 처음 듣고서 받은 그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나 뜻밖이요 부패한 우리의 성정과는 맞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악한 일을 묵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인 것인 만큼 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악을 행한 자를 위해 복을 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그를 위해 무슨 복을 빌어야 하는지, 악을 행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비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다음에는 이것은 너무나 고상하고 이상적인 도리요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 여기고서 한켠에 제쳐놓았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한켠에 제쳐놓고 있는 말씀들 많지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건 나하고 안 맞아. 예. 여러분 많지요? 예.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켠에 제쳐 놓았었습니다. 아마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정죄당하면서 그 아득하게 높은 목표를 바랄 뿐 내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은 이처럼 사람이 지킬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높고 고상한 이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현실적인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가 일그러지고 뒤틀린 상황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고서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걸음을 한 발자국도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한켠에 제쳐놓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것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걸음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없이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는 형편에 악하고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형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며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내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무슨 은혜와 축복을 구할 것인지 떠오르지 않아 막막할지라도 신자는 이 계명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아득하게 높은 계명 앞에서 자지러지고 절망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는 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여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계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랑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 그것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까? 죄인된 죄인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독생자 그 아들을 죽일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나마 우리가 다가온 것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인 그 죽임으로 우리의 죄값이 처리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치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다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나를 내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요. 그 죽임이 나를 살렸는데요. 그 아들을 죽인 죽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인데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러니 완전함에 도달할 수는 없고 그 아득하게 높은 계명 앞에서 자지러지고 절망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악한 마음을 돌이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는 나를 미워하고 악을 행하여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 믿게 하신 은혜 자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를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 하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고개를 낯을 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느끼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신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깨달아지는 역사, 이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고 오직 그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시작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연약한 자여 죄인일 뿐이요 원수일 뿐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저 쓰러져 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꾸시며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일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빚어져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많은 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히 간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는 이 나라, 참으로 온 세계가 많은 곳으로 주목하지만 복음으로 흥황한 나라인 것이 주목받은 그것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열방을, 모든 민족을 섬기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지체,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의 그 아픔을, 자녀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하여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청년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어린 자녀들 속에 나타나고 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교회, 핏값으로 주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겉모양만, 껍데기만을 뒤집어 쓴 일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1장 찬송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 뒷장에 이주상 선교사, 이제 일본에 파송이 됐었고요. 지금은 독일에 들어가서 다시 신학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사회의 특성상 부득이 학위가 필요해서 지금 독일에 가서 다시 독일어를 배우면서 신학 박사 학위를 위해서 매우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주상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지기를 위해, 영유권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참 일일이 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여름철에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질병으로 여러 우리 교우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주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우리 학생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어제 오늘 또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8월 달에 유초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지니까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 전면에 누가복음 9장 24절, 이번 주 묵상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우리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같은 것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 삼고 모든 생각과 행실의 규범으로 삼고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 바로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